시대의 부족을 분별하라. 6번째 시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과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현상,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본 현상, 그 중에서 가장 아직 다가오지 않은 점차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32절 35절을 보게 되면 큰 신상을 다니엘이 직접 본 것은 아니죠. 느부갓네살 황제가 봐가지고 내가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서 맞춰봐라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알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각 시대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먼저 사람 모양의 큰 신상이 하나 커다랗게 서 있는데 그런 환상을 느부갓네살 황제가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 쪽과 팔 쪽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배와 이 넓적다리 여기까지는 멋으로 되어 있고 두 종아리는 철 종아리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 갑자기 어디선가 공중에 큰 반석과 같은 돌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더니 신상이 어디를 때리느냐, 10발가락, 이 발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자 그 우상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파괴되어졌는데 그 우상의 잔재들, 금, 은, 목, 철 이런 것들은 싹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그 반석과 같은 돌이 온천하에 태산을 이루었다. 그렇게 환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또 이 7장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짐승.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환상이 어떤 짐승이냐? 사자.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린 그 사자.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또 한쪽 곰이 딱 보이는데 한쪽 발을 들고 있습니다. 한쪽 발을. 그런 곰을 보게 되고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4개예요. 머리가 4개 있고 날개 달린 표범은 머리가 4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날개가 달렸어요. 괴물이죠, 괴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무서운 짐승이고 10뿔이 있는, 뿔이 10개나 있는 그런 짐승을 봅니다. 그 4가지의 환상을 이번엔 다니엘이 본 거죠. 금신상 환상은 느부갓네살 황제가 본 것을 해석해 준 것이고 이 4 짐승 환상 다니엘이 직접 본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것만 우리가 머리에 생각해 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흔히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7머리를 가진 10뿔 짐승 환상을 보았답니다. 머리가 7개인데 7번째 머리에 10뿔이 있는 환상. 그래서 어떤 환상이냐? 한 몸통에 머리는 7개인데 그 중에 갑자기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 죽었다가 이 머리가 다시 살아요. 그 머리에 그 7번째 머리에가 뿔이 몇 개냐? 10개다. 그런 어떤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상들이 다 공통적으로 바벨론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를 쭉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환상. 공통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환상에 대해서 그 해석을 보게 되면, 먼저 아까 이 다니엘이 해석이었던 금머리, 큰 신상 환상에서는 금머리 해당되는 부위고, 또 이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환상에서는 처음에 보았던 것이 사자라고 했죠. 사자, 날개 달린 사자. 이 환상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벨론 제국.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있었던,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 시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이 시대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상에서는 금 다음에 뭡니까? 은으로 가슴과 팔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네 짐승의 환상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곰. 사자가 아니고 곰이었죠. 곰의 환상을 갖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냐? 메대와 바사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 바사 제국.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있었던 그 시대를 보여줬다는 거죠. 다니엘로 봐서는 미래의 일이죠. 미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신상환상에서 세 번째는 금 다음에 뭡니까? 놋으로 배가, 이 배 부분과 넓적다리가 이 놋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짐승의 환상에서는 세 번째 짐승이 네 개의 머리가 달린 표범, 날개까지 달린 이 표범 환상, 표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환상은 어느 시대를 의미했느냐? 헬라 제국, BC 331년에서 168년까지 존재했다. 이것은 이제 역사학자들 기록에 있어서 있었던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니엘로 통해서는 미래의 일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아니죠. 네 번째 그 신상의 환상.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금 다음이 은이고, 은 다음이 놋이고, 그 다음이 철이죠. 철. 네 개 짐승도 외운 다음에 첫 번째가 사자였고, 두 번째가 곰이었고, 세 번째가 표범이었고, 네 번째가 무섭고 놀라운 짐승. 무섭고 놀라운 철 종아리. 이 시대. 어떤 시대냐? 로마 제국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는 BC 168년에서 AD 1453년까지 동로마가 멸망하기까지 1600년간 존속했던 제국이죠. 가장 오랜 존속을 했죠. 그래서 이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과거라는 거죠. 과거. 로마 제국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잖아. 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했다고요? 1453년에 멸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언제 멸망한 겁니까? 약 600년 전에 멸망한 나라예요. 로마 제국은. 그게 옛날 600년 전 과거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금 머리고, 그 다음에 은 가슴이고, 놋 배고, 철 종아리고, 이런 바빌론 메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환상이 다니엘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미 다 성취가 됐구나,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다 해석을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줬던 겁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도 해석해 줬던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도 좀 알아볼 때도 이게 그것은 옛날 6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끝난 통해서 이제 이 네 가지 환상의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가 되고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환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철과 진흙으로 그 신상에서는 10발가락 의미하는 그 시대. 철과 진흙으로 10발가락. 그리고 이 네 짐승의 환상으로서 다니엘이 본 것은 10뿔 환상, 10뿔. 머리에 10뿔 달린 10뿔 환상. 10뿔 짐승의 환상. 그리고 그럼 이 10발가락 시대와 10뿔 짐승의 환상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 로마 시대에 나있고 이 10발가락과 10뿔은 이제 옛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 그 영토, 그 제국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시 어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시기에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회복한 그 나라들,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덩어리, 거기에 지금 있는 그 나라들이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나라가 돼서 한 나라가 돼서 그때 이제 일어날 이른바 열왕의 시대, 모두 왕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때가 언제쯤 있을 것이냐? 이 10발가락 시대가 그럼 언제쯤 있다는 이야기냐? 그걸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10발가락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 10발가락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그 시대가 또 언제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러니까 이 10발가락, 이 발과 발을 쳐서 이렇게 10발가락 시대에 이 뜨인 돌이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10발가락 시대를 언제로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뜨인 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상징하니까 반석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뜨인 돌이 어디를 때렸다고 해요? 발을 때렸다니까. 마지막 시대를 때린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10발가락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시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 10발가락 시대를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면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10발가락. 다니엘이 그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봤더니 10뿔 짐승이에요. 10뿔 짐승. 그 10뿔이 뭐냐? 그 나라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이 임박한 그 시대에 일어날 그 땅덩어리, 로마가 다스렸던 그 땅 안에 있는 일어날 모든 왕들. 이 열이 1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만수를 의미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왕들. 그것을 이야기한다. 계시록도 그 말씀을 합니다. 17장 12절, 계시록 17장 12절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뭐예요? 10왕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7머리 10뿔 짐승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7머리 10뿔 짐승을 봐가지고 그 7머리에서 5머리는 뭐고 그 한 머리는 뭐고 마지막 7번째 머리는 뭐고 다 성경에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개, 뿌리 10개 가진 그 머리 짐승이 있을 것인데 그 10뿔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이 바로 10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발가락이나 10뿔이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 다니엘이 말하는 환상에서 말하는 10발가락이나 또 10뿔이나 또 사도 요한이 한 600년 이후의 시대죠.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말하는 그 10뿔이나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 그 로마 제국, 옛날 로마 제국이 부활할 것인데 그 시대에서 다시 그 제국이 부활하게 될 그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왕들, 그걸 의미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날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계속해서 유럽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럽연합. 그래서 유럽연합을 실제적으로 어디가 유럽연합이냐? 옛날 유럽연합의 그 영토가 어디냐?
옛날 로마 시대에 다스렸던 그 땅덩어리가 유럽연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땅덩어리가. 옛날 로마 제국, 그 땅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로마 제국 이미 1400년대에 멸망했는데 어느 때에 정확한 때를 몇 시를 말하지 않지만 어느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뜨인돌이 발을 치는 시기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직전에 그 로마 제국이 그런 옛날 옛 로마 제국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암시하셨고 말씀하셨고 환상을 통해서 맞아.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나라가 열불이다. 열왕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유럽연합이 이 전체가 해서 한 30여 개 국가로 옛날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나라가 30개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그 나라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 한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어서 거의 유럽연합이 이제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열불 짐승을 통해서, 열 발가락을 통해서, 열불을 통해서 그 알려줬던 것처럼 주의 죄를 믿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연합이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또다시 바꿔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뜨인돌이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시기가 뭐 있다는 거죠? 임박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임박했다. 왜? 뭘 보니까 주님 말씀처럼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고 있네?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뭉쳐서 하나의 나라가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있네? 이걸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뜨인돌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심판하신 날이 임박했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열불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불 짐승의 환상을 봤죠. 그걸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그 옛날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그 제국의 시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그 마지막 그 열왕 시대, 열불 시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7장 9절과 17절의 내용이죠. 계시록 17장 9절 10절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는 어떤 환상을 봤다고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얘는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하고 비슷한 환상인데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괴물 같은 짐승가 있는데 머리가 7개야. 머리가 7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머리는 뿔이 10개로 가졌어. 그런 짐승을 봤다는 거죠. 그런 짐승. 그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 이 7절, 지금 9절 10절이. 해석.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 7머리 중에서 그 그 7머리, 7왕인데, 그 중에 5왕은 이미 망했다. 망했다. 없어졌다는 거, 나라가 없어졌다. 제국이 없어졌다. 그게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AD 예수님 이후에 약 40년, 50년경에, AD 40년, 50년경에 이 환상을 본 것이고, 다니엘은 BC 기원전 600년 전이니까 이미 600년 전 환상을 봤지만, 이 다니엘은 그 이후에 환상을 본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 5왕은 망했다, 5은 망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5왕이 누구를 말하냐, 계국을 말하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제국까지.
헬라 제국. 이 다섯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제국. 그 다섯 머리, 이 다섯 왕은 이미 망했고, 사도 요한 시대는 헬라 제국이 망했거든요. 이 과거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는 아직 망하지 않고 있어요. 안 망하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누이떠 있습니다. 아직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일곱 번째 머리는 뭐냐? 일곱 번째 왕.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죠. 그 열 번 머리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장차 사도 요한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머리에서 이제 열불 머리 시대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봤던 열 발가락, 열불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장차 후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1400년대 멸망하고 다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대 시대, 약 한 6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 거다 아닙니까? 유럽연합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도 요한은 아직 그 시대에는 2000년 전 사람이니까 먼 미래 이야기예요. 우리는 현재지만. 우리는 현재지만. 그게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이 열두 시대 열왕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이런 모든 환상들은 집중적으로 뭘 가르쳐 주느냐? 마지막 열불 시대, 열발가락 시대, 그 시대가 로마 제국 멸망 1400년경에 패망해서 없어졌던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나는 시기고, 그 다시 일어나는 시기인데 그 시대가 언제쯤이냐? 뜨인 벌이 그 마지막 시대, 열발가락 시대를 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래서 재림하시는 직전 때라는 거죠. 직전 때. 그래서 지금 그 옛날 로마 제국이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유럽연합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직전.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주의를 계속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께 재림하시는 징조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구약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도 종말의 징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징조, 심판의 그 징조가 그때쯤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조들도 쭉 볼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언제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열 발가락 시대요, 열불 시대인데, 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옛날 망해버렸던 1400년도에 망해버렸던 그 로마가 다시 회복되는 그 시기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눈앞에 유럽연합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있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곧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우리가 보았을 때 마지막 시대가 정말 다가왔고 얼마 멀지 않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임하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가 임하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환란과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게 요한계시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첫 번째는 나팔제약, 인제약, 인을 떼니까, 7가지 인을 떼니까 그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전쟁이니 기근이니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되고, 또 나팔제약은 이번 나팔을 보니까 그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또 각종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마지막 재앙인데 대접재앙이라는 게 대접재앙 재앙 쏟아 부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이 땅이 멸망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같이.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7개 또 대접재앙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다 언제를 말하냐? 마지막 때 맨 끝에를 이야기하는 거 계시록이 22장까지 되는 굉장히 긴 내용이 있어도 전부 뭔만을 말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공중전이 임하시고 심판하시면 이 땅에 그런 재앙들이 임할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 권세,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게 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천년만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때 일들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집중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런 긴 내용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그 마지막 때 그 극점에 있는 환란 시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가르쳐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게 71인바 71회에 대한 해석입니다. 71회.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4, 27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71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 그 인류의 시간대를 심판 때까지 그 시간대를 71회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한 1회가 7년을 의미하고 71회. 그러니까 77인 49 하면 490년 이거 딱 뭐 계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예비를 하셨다는 거죠. 해놓고 이제 그 중에 주님께서 앞에 69일회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기간까지 해서 69일회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 다니엘서 9장 말씀 통해서 계산으로 해보면 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것을 그 연도 그 해당 역사적인 연도와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계산은 다 학자들 했으니까 맞아요. 그 69일에는 이미 우리에게도 과거죠. 69일에가 과거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상 환상 통하면 두 종아리 시대 이 두 종아리 시대까지 철 종아리 로마 제국 시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69일에를 다 이제 완성이 됐고 다 됐고 마지막 뚝 띄어가지고 그 69일에가 이렇게 한 뭉텅이가 있고 그것을 뚝 띄어서 그 7년을 이 공간에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뚝 띄어놓고 한 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십니다. 한 일에 대해서. 그 한 일에가 7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에가 7년 말입니다. 그 한 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한 일에. 이 한 일에 7년. 이 한 일에를 계시록 12장, 13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때 7년 환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7년 환란. 이제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데 7년간 기간 동안에 환란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 한 일에 일어나 어떤 일이 그 한 일에 마지막 7년 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7절 보면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점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홍택해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마지막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중에 한 일이가 7년인데 그 일의 절반, 이렇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일이죠. 그 3년 반, 3년 반을 7년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앞에 3년 반 동안은 평화 언약을 맺어서 평화에 그렇게 크게 핍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환란 기간 중에도 그 뒤에 환란, 마지막 환란, 3년만 뒤에 환란 그 두 번째 환란 때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쉽게 표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적그리스도가 정권 잡으면, 모든 권세 잡으면 예배 드리게 하겠습니다. 본격 축하하고 임재할 것입니다. 전파하여, 전파한다고 짓밟은다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입니다. 미운 적그리스도가 이제 노골적으로 딱 드러나고,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666표 맞고, 나를 신으로 추앙하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 안 하면 죽어. 전파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 축하하겠어? 밟아버리겠어? 너 666표 맞지 않으면 너 직장 생활 못해? 666표 안 바르면 너 어디 슈퍼마켓 들어가지도 못해? 그게 허가적이니까. 666표, 그게 짐승의 표죠.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그 미운 물건, 우상이죠, 우상. 짐승의 우상. 그것이 딱 권세를 잡고 서가지고 모든 세계에 있는 자기의 경배하게 하라.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마지막 7년 혼란 기간 때, 마지막 3년 반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역시 다니엘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계시록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여기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계시록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2,7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마지막 이 시대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을 통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말씀한 거죠. 지금은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슴과 착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요한 계시록으로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것을 덮여져 있는 것을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니까 미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 미래 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겁니다. 요한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될 일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환상으로 보았으니까 환상으로 끝나겠지. 뭐 꿈으로 본 것이야 꿈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이 역사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메대와 바사 제국 역사적으로 있었고 멸망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어가지고 헬라 제국 시대가 또 있었다가 한 200년간 있었다가 또 멸망을 했고 역사적으로 이거는 뭐 세계사 역사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 헬라 제국이 멸망하니까 그 헬라 제국을 이기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어요. 로마 제국이 또 한 1400년간 1440 몇 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 조용하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옛날 그 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 다시 그 로마 제국이 부흥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유럽연합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고 이것들이 전부 다 반드시 속히 되리라 되어진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 시대에는 되어질 일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니까 되어졌습니다.
뭔만 안 돼 있습니까? 열발가락 시대. 열불 시대만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될 일들을, 마지막 때 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열발가락 시대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인데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어떤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인지왕,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쫙 보여주는 거죠. 그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천년왕국을 이루어나가시고 어떻게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전부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성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직.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되어질 일이다. 그러므로 내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언제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그 말이에요. 요한아, 사도 요한아, 너는 지금은 아직 이후의 시대에 너는 아직 이르 장차 되어질 일이죠. 요한에게. 그거 다 기록해라. 그래서 싹 기록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인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그냥 한순간의 꿈이나 환상으로 그냥 보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뭐 신비한 것만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 이미 성취됐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다 성취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세계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증명이 되어 있고 이게 단지 마지막 열발가락 시대만, 열불 시대만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되어질 일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역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온 세상. 시험한다. 시련을 준다. 고난할 때가 된다. 아까 7년 환난시켰잖아요. 그렇게 되죠. 장차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들이 장차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런다고 해서 없어질 재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정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심판할 때에 이 땅을 심판할 겁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날짜와 일자만 모를 뿐이지. 우리가 이걸 기도한다고 해서 금식 기도하고 주여 이런 마지막 때가 없기에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정해진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되어지고 기록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변화 없이 될 일입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못 막.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장차 되어질 일은 언제든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까도 봤지만 그 열발가락 시대에 뜨인도이 열발가락 시대에 춥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발가락 시대를 살고 지금이 우리가 열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에 심판하시는 거랍니다. 임박했다. 가까웠다. 그걸 알고 경각심을 가져가 봅니다. 신랑이 오실 때가 얼마 멀지 않으니 기름 준비해라 말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름 준비해라. 정말 왜 기름 준비해라?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정말 큰 환란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은혜가 있어서 어리라도 이겨냅니다. 그렇게 살만하다고 빈둥빈둥 모으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기도도 않고 성실히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같이 그냥 막 이렇게
예배들을 못 드리게 해버리고 막 시련과 환란이 확 우리에게 닥쳐오면요. 그때는 기름 없는 그 처녀들을 듣게 됩니다. 문 닫혀버려요. 문 닫혀버려요. 이 겨울과 감동. 그 치고는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할만할 때 우리가 기도에도 아직까지 누가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도 거진 지나가서 교회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마스크만 쓰고 예배드리면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은혜 때입니다. 아직은 남아있을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야, 곧 있으면 신랑 빼앗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날이 다가온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잡혀가시고 그러니까 그냥 놀래갖고 다 주님 배반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 꼴 납니다. 꼴 나요. 이것을 그냥 먼 환상, 먼 미래, 뭐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 뭘 가지고 장담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아무리 봐도 임박이 있는데 앞으로 종말의 징조도 보겠지만은 종말의 징조에서 그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 말했던 그 모든 뭐 처체, 기근, 진, 전쟁, 전염병 안 일어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 징조들이 다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더디 오리라. 아, 주님이 제대로 아직 멀었어. 악한 자들이 그런다 했거든요. 마지막. 그러다가 딱 이게 임박이어서 이제 정말 힘든 때가 오면은 정말 그 힘들어집니다.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정말로 앞으로 제가 전하고 앞으로도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이후에 계속해서 징조에 대해서 흘려도 마음을 작동하라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 통해서 단순히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장차 되어진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다는 게 그래서 시가적인 일에 깨어서 기도하죠. 누가 어떤 일도 누가 뭐 이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좀 위해서 기도하고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런 정말로 그 말씀 중에서 그런 깨달음을 내리시고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해 드립니다.